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9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형과 상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성전제도가 대표적인 신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이나 모형이 여러 형태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상 구원의 계시를 말로서 전달했던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언어나 어떤 상징물로서 간단히 설명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상징이나 모형들은 제각기 독특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시각적 교재나 상징물들은 여러 선지자들의 독특한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신비하고 심대한 구원을 입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원용되었던 하나의 예증적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물에는 어떤 독특성이 있었기에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계의 범주 속에 있습니다. 제물은 부의 내용이며 부는 풍요를 드러냅니다. 또한 제물은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가장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예증하는 하나의 물적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물이란 원래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의 근원적인 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화의 주인이시며 모든 부의 창출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부는 구원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수 있는 예증으로서 유용성이 매우 컸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는 그 성격상 풍요를 대변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부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닌 넘치는 은혜를 사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사용해야 하는 물질이 담없이 넘치며 계속 쌓인다는 것은 인간에게 풍요의 의미를 가장 힘있게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구원의 복을 예시하는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부에 대한 구약시대의 예증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시켰습니다. 부가 상징하고 예시했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날 마지막에 성육신으로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과 상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과 역할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동인이시며 만물의 보존자이시며 상속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근원적인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 바탕이 되는 형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곧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런 구원의 본체이신데 이제 더 이상 상징이나 모형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아무리 힘있게 구원의 풍성함을 물질적으로 느끼게 하더라도 그것은 실체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충만의 총체로 오신 이후부터는 재물도 다른 상징물들과 함께 영적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부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재물의 상징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벗겨지자 재물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재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이를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구약시대에 이미 시사되었던 재물에 대한 또 다른 한 측면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재물과 갖는 관계 속에서 초래되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는 부를 하나님과 대치되는 하나의 강력한 금력으로 노출시킵니다. 부는 하나의 권세이며 유혹입니다. 부는 돈을 사용하여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매입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재물은 하나의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풍성함을 예증하는 자료로서 더 이상 신약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부는 여전히 물질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세상 재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계속 인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약은 재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부정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재물을 자기 것으로 간주합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강한 울무가 되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마침내 만몬의 우상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돈의 부정적인 역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인격화시키고 하나님과 대치되는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만몬입니다. 만몬은 하나님과 대칭됩니다. 만몬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궁핍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의 힘을 믿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권세자로 군림합니다. 부는 부자의 자랑거리며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부자를 지배하는 것은 만몬입니다. 만몬의 손아귀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재물을 만몬의 우상 아래 놓고 경배합니다. 이래하여 재물은 돈이라는 금력으로 장식되어서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 쥐어진 그 재물은 인간을 교만하게 합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밀어내고 마침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문자 그대로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신약의 물질갈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존재임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 내가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내게서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재물이든 무엇이든 이 세상 것들은 내가 독립적으로 내 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기도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과 14절과 16절 말씀을 차례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지적하려고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오늘 하루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